네, 오늘 말씀은 이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인데 두 권이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예배. 우리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이 성벽은 바로 이제 공동체성, 그리고 기도의 회복을 말할 때, 이 성벽의 회복, 이제 느헤미야서의 주제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느헤미야 이제 1장 첫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난 시간 잠깐만 기억하신다면, 그 먼 나라였잖아요. 페르시아, 메데바사라는 곳에서 이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 직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먼 땅에서 자기 조국에 있는 소식을 들고 온 형제에게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고 압제를 당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 앞에서 오히려 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부분이 우리가 1장에서 바라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느헤미야가 조국으로 이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2장 말씀인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장에 언제부터 기도했었냐면 보시면 그 2장 1절에는 지금 니산월 이렇게 나오죠. 월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언제죠? 기슬월. 좀 다르죠. 그죠? 기슬월이고 여기서는 2장에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다음에 혹시 가까이 앉으시면 보일 수 있습니다. 보면 기슬월이죠. 1장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니산월이거든요. 3, 4월 이렇게 보고요. 11월에서 12월로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되는데 약 한 4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약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제 흐른 상태가 바로 2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죠. 조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죠.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죠?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준다. 그냥 포도주는 주는 사람일까요?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지금 시대로 본다면 어떤 사람인가 표현이 예화가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왕 바로 옆에 대통령 바로 비서실장처럼 그 옆에서 이제 있는 아주 고위직 관리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로 잠깐 돌아간다면 그 시대, 지금도 중동 그렇겠죠. 그 시대에는 정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중동은 물이 너무 안 좋았었던 겁니다. 이제 석회질이 많았고, 그래서 물보다는 오히려 포도주 같은 음료를 많이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음료를 마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이다. 이 왕이 포도주를 자주 마셨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마셨을까요? 자주 마셨겠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매일마다 보는 그런 아주 높은 이제 관리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힌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매일마다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이 생기는데 여느 날처럼 지금 1장 1절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드리는데 이전에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2절에서 연결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내가 무슨 병이 있냐? 왜 이렇게 얼굴이 울상이고 수심이 얼굴에 가득하냐? 네 마음에 뭐 어떤 근심이 있길래 너 무슨 나쁜 일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마 뉘앙스가 좀 달랐겠죠?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네 안에 뭔가 지금 근심이 되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너는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어? 악한 마음이 있어? 근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왕이 묻는 말에 느헤미야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 예전에는 그 시대는 왕정 시대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 정서와 조금 많이 다르죠. 지금은 뭐 왕이 아무것도 아니죠. 대통령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가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왕정 시대에서는 왕은 곧 뭘까요? 법이죠. 뭐. 신이고 법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왕 마음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나라 법도 왕이 만들어요. 그냥 그렇게 다 왕이 곧 나라고 국가고 다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죠. 어떤 왕이었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었거든요. 수백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건세와 이 통치권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이 대제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암살하려는 시도, 그죠?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게 아주 많죠. 암살 시도하는 왕들. 근데 그걸 막 어떻게든 제거시키는. 아마 그 당시도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왕이 제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딱 앞에 불러요. 앞에 세워요. 얼굴 봐. 눈 봐. 눈빛이 떨려요. 표정이 안 좋아. 죽어. 이렇게 끝이에요. 앞에서 표정이 안 좋아.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럼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부하들이. 그죠? 그런 어떤 정세가 느껴지죠. 표정이 안 좋다. 혹 화가 난 표정이다. 지금 우리가 조금 피곤하시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이 시간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왕 앞에 서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즉시 그냥 직결처형입니다. 그냥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끌려나가서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한테 이런 질문인 겁니다. 왕이 했던 말은. 너 혹시 나한테 반역하는 거야? 너 나한테 안 갚음 있어?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 정서로 봤을 때, 문화로 봤을 때. 그러니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안 넘겼네요. 지금 왕 앞에 포즈를 따르다가 그 얼굴을 이제 왕이 딱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짧은 질문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온 영혼이 떨리게 만들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와 그 시대의 환경을 1차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러면 그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 처형되고 끌려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반사를 봤을 테니까 느헤미야는 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왕이시여.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정이 어두운 것은 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읍이 지금도 황폐하고 성문이 완전히 불탔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박살이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지금 제 얼굴이 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조상들의 무덤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이 뭔가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고, 효자 같은, 그런 우리나라 정서로 말한다면, 잘하고 있는, 잘 모시는 그런 사람이란 정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조금 비슷한 겁니다, 이게. 중동 땅이. 그러니, 조상들의 묘실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3절에. 조상들의 묘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왕이 이제 다시 묻습니다. 몇 절이냐면 4절인데요. 4절도 같이 한번 이제 왕이 다시 묻는 장면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 4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지금 뭔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놈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 이야기의 스케줄이 진행이 되지 않고 목베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왕이 명령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바로 한 단계 질문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질문을 바로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뒤에 한번 나오고요.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요. 내가 한 글자가 나옵니다. 뭘까요? 곧이란 말이 나옵니다. 곧.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죠? 묵도하고 이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와 묵도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보시면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곧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즉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급박하고 지금 당황스러운 때거든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쉬울까요? 갑작스러워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 왔어요? 막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때 내가 즉시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 이렇게 결단하면 될까요? 그래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 생각이 거기에 동의할지라도 이것은 쉽지 않은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절 넘어갈 때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그 6절 뒷부분부터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보시면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이 기도로서 계속해서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느헤미야. 주님과 동행하는 느헤미야.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느헤미야에다가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준홍. 자기 이름이 잘 안 들리는데요. 자기 목소리 들리셨죠? 귀에? 네. 그렇게 자신에게 고백하고 또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짧게 나왔잖아요. 묵도하고 이렇게 하고 끝이 났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걸까요? 이때 제가 상상하기는 제가 믿기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금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 제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기도해온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왕에게 말하면 될까요? 지금 이 시간일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할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 순간적인 순간에 아마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 부분이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호흡하듯이 그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저 가슴으로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방법 중에서는 주님께 대화하는 거거든요. 주님 부르는 거야.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대화는 하지만 앞에 누가 앉아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말해줄까요?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저는 생각하기를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대답합니다. 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노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보시면 왕이 정말 좋게 여기신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런 뜻이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유다 땅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으로 가서 다시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 부어지는 통찰력을 가지고 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이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다른 환경이잖아요. 직장 생활 다르고, 혹은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혹은 아주 다양한 우리 모두 다 생활에 처져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렇게 주일에 혹은 금요일에 와서 우리가 길게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흡이거든요. 호흡. 여러분 숨 참으면 얼마나 참으실 수 있나요? 4분. 그죠? 혹 기록한 사람 7분인가? 아무튼 몇 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대부분 4분 지나면 이제 이제 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호흡은 숨 한 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주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게 호흡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가장 급박하고 가장 죽을 지경 혹은 가장 상황이 급박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바라봐야지. 오늘 이제 다들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동의하셨죠? 저는 반대하라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요행은 없어요. 로또 같은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매일마다 순간순간 천천히 우리의 삶에 체득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 몫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겁니다. 혹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살아낼 때 반석 위에 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동의하셨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혹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한 조각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삶에 살아가 봐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어떤 게 딱 컨택됐을 때 딱 곧 즉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라디오 주파수를 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원이 꺼졌다가도 고정되어 있으면 딱 키면 딱 연결이거든요. 교회차가 USB 음악이 꽂혀 있어가지고 딱 키면 바로 연결돼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혹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수신호가 끊어진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내용을 깨워서 하나님께 딱 켜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이 시선 찬양할 때